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알고 놀랄 자로 삼으라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게 하십니다. 애굽이 변화되어 가나안 방언을 배우고 밧수르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두로가 무너지고 70년 후에 실현을 위해 그 두로 땅 백성들이 헌금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아주 계명성이라는 것은 어둠을 이기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인데요. 그 바벨론이 땅에 떨어져 음부에 들어가게 되고 음부에 이미 와 있던 다른 왕들이 바벨론 왕이 왜 저렇게 힘이 없는가를 보고 다 놀라게 됩니다. 열방이 시온으로 나오고 재물을 갖고 와서 성벽을 세우고 제단에 재물을 서로 바치기를 원하는 이런 놀라운 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누우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배됨도 상함이 없는 놀라운 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많은 것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뭘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5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시니라. 입을 봉할 정도로, 입을 막을 정도로 너무 놀라서 그 놀라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 이것이 입을 봉할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구조부터가 놀랍습니다. 원래 52장 13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52장 13, 14, 15 이것은 그분이 도입의 말이고 그 다음 53장으로 오면 이제 1절, 2절, 3절 그분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 4절, 5절, 6절 그분이 당하시고 고난받는 것 7절, 8절, 9절 그분에서 신문에서의 반응 그리고 10절, 11, 12절 딱 세 절씩 나눠지죠. 그분이 받으시는 영광과 그렇게 하시는 이유 딱 그래서 이사야는 다른 구절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53장을 적을 때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사야는 누군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건 잘 몰랐습니다. 이건 700년 전 일이거든요.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 주신 계시를 적는데 이건 엄청난 계시다. 그래서 그냥 적지 않고 그는 3절씩 3절씩 딱딱 끊어지도록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매튜 헨리는 구약 어디에도 예수님의 고난과 그 뒤에 받으시는 영광에 대해 이처럼 상세하게 예언해 놓은 것은 없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 들어가신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집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제 모든 그 해산하는 여인들은 이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지내면서 속죄를 해야 됩니다. 속죄제. 이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져왔는데요. 마리아는 비둘기를 가져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리고 양들은 다 목자를 물고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참 놀라운 성취입니다. 700년 전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 놀라운 내용이 있죠.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연한 순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주 미미하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것 같은 불꽃 같은 아주 약합니다. 힘이 아주 없는 가정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태어나고 자라신 겁니다. 마른 땅에서 나왔다는 존재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오는데 어디로 오는가 하면 헤롯의 궁으로 가죠. 왜냐하면 헤롯 궁 정도 돼야지 이 별에 어떤 사인과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목자들의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고
여기 보면 고운 모양도 풍채가 아름다운 것도 없다. 이 세 가지 풍채, 모양, 아름다운 것 우리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것. 그분에게는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가난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모양도 풍채도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기들의 사진하고요, 6.25 때 태어난 아기들의 사진하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그 모양도 풍채도 아름다운 거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 잘 못 먹었기 때문에,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피부도 안 좋습니다. 신체도 약합니다. 키도 작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시절을, 그런 가정에서 자라셨다는 겁니다. 3절에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우리 예수님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질고를 하는 자라. 영어 성경은 man of pain, 고통이 뭔지를 아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십니다. 자, 4절로 넘어오면 이제 왜 그분이 그렇게 삶을 사셨는가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흉보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제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아주 강조됩니다. 5절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슬픔을 당하시고 질고의 사람이 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셨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지닌 놀라운 구속의 힘. 그래서 그분이 맞을 때마다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위한 위대한 희생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조건이,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 우리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구속할 수 있는 자질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랑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는요, 자질이 돼도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일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는 있는데 자질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는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예수님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맞을 때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찔릴 때마다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자,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 이제 이사야를 통해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중재자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의 팔을 의지하여 일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대속물로 바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반응이 없고 우리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응에 따라, 반응이 좋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반응이 없으면 십자가를 미루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응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바쁘다고 오지도 않고 별거 아닌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겁니다. 중재자 없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안 하는 분이 아닙니다.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박수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예루살렘 십자가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누가 높은가를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췄지만 그 입맞춤은 뭘까요? 예수님을 파는 입맞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합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8절에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그 세대 중에 누가 말하기를 산자의 땅에 끊어지면 죽는 거죠.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검을 집에 꼽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잔을 다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변명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주신 것을 내가 왜 마시지 않겠는가? 강포를 행치 않고 입에 괴사가 없었으며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자, 여기 보면 없는 게 자꾸 나오죠. 예수님께 없는 게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모양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없는 게 있습니다. 강포도 없습니다. 괴사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없는 게 있습니다. 인기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해도 없습니다. 예수님 친구도 없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있는 게 있죠. 순종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흠없는 제물이 되려면 없는 거는 없어야 되고 있는 거는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왜 마시지 않겠는가? 그거는 다 갖고 있어요. 힘들어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원치 않는 것은 내가 아무리 쉽고 편해도 다 포기하는 것, 이게 온전한 제물인 것. 자, 그렇게 우리 메시아가 태어나시고 이렇게 사시고 죽으신 이유는 뭘까요? 멸시를 받고 이해를 받지 못하고 남의 고통과 슬픔을 대신 지고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뭡니까? 다 하나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하나입니다. 딱 뜻은 하나입니다. 뜻은 다른 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삭을 바치는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기 때문에 바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는 이유도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서라 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삶을 산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10절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12절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로마서 5장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되어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을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길이 그겁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 입이 다물어지지 않죠.
그리고 또 놀라운 실상이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11절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12절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식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떤 지식이 있었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지식.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라는 지식. 그리고 이런 제물이 될 때 그 씨를 보게 되고 나의 날은 길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다는 지식. 사쿠라가 지다 젊음도 지다는 책이 있습니다. 오누키 에미코라는 문화인류학자가 적은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사람은 사쿠라를 가지고 일본의 그 군국주의를 풀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꽃은 사쿠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기들이 점령한 곳마다 사쿠라를 심었습니다. 한국 경복궁에도 사쿠라가 있었습니다. 그거 다 파냈습니다. 일본 특수부대 가미카제에 대한 책입니다. 일본 천황을 위해서 구명 장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행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급할 때는 병사가 뛰쳐나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미카제가 사용하는 전투기에는 구명 장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네가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 이 2차 대전 때 이 부대를 창설하고 난 다음에 이 부대는 그냥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이런 부대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가미카제, 이 특수부대에 지원한 자들은 이상주의자였고 대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책도 아주 많이 읽었습니다. 프랑스 철학책도 좋아하고 독일 책도 좋아하고 러시아 책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 가미카제 특공대에 지원해가지고 죽은 자들은 거의 다 학도병입니다. 공부하고 있다가 자원을 요청받아가 갔든지 안 그러면 예비 훈련대에 있든지 그러니까 실제 군인들은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다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상적인 생각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애들이 다 22살, 24살입니다. 근데 이들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이미지가 필요했거든요. 뭘 연상작용. 이게 사쿠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사쿠라처럼 져라. 그래야면 야스쿠니 신사에서 멋진 사쿠라로 다시 태어난다. 일본이 강조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무사도지요. 무사도는 뭡니까? 죽을 걸 생각하는 사람이 무사도입니다. 의는 산악처럼 무겁고 생명은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는 자가 일본에서 최고로 치는 충성입니다. 이거하고 사쿠라하고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가미카제 전투기에 보면 사쿠라 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출전할 때 보면 사쿠라 꽃을 꼽아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쿠라 꽃을 들고 이제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야스쿠니 신사에서 사쿠라를 만나자. 그런데요,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분입니다. 세상은요, 남의 아들을 희생시키죠. 실상은 어땠는가 하면요, 이들 때문에 이들의 사랑하는 여인, 이들의 가족, 이들의 엄마, 아버지, 이들의 친척들이 다 엉망이 됐습니다. 일본의 그 전통적인 문화 때문에 그거를 막지 못하고 그걸 거역하지 못하고 그 아이가 거기 가서 죽었다는 거,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거기에서 죽었다는 거. 하야시 다타오는 1922년생입니다. 동경국제대를 졸업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러시아, 영어, 일본, 문학, 철학을 너무 사랑하는 정말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24세 때 격추되어 전사합니다. 그는 출전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희생을 회피할 생각은 없고 자아를 버리는 것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자아를 아무것도 아닌 무로 만드는 것이 나는 싫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순교나 희생은 자기의 깨달음이 최고조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완벽한 자기 상실 상태에서 희생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군대는 열정을 죽이고 기계의 톱니바퀴로 변절시키는 곳이다. 왜 기독교 순교는 그렇게 영광스러울까요? 똑같은 생명을 바치는데요. 왜 가미까지의 그 참 착한 청년들은 순교의 시간이 되면 될수록 회의감이 들고 불만이 생기고 이건 틀린 거냐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순교의 자리로 가면서 찬양이 더 갈수록 나오고 순교의 가족들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두가 다 풍성할까요? 이게 실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죄수였지만 실상은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았지만 실상은요 보좌에 서신 예수님이 자기를 귀하게 보는 게 실상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했지만 실상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상이 있는 게 실상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아무리 외쳐도 백성은 듣지 않습니다. 근데 실상은요 시온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알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신문을 당하는데도 사람들은 다 양처럼 자기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근데도 실상은요 아버지가 원한다는 게 실상입니다.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게 실상입니다. 52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형통한다는 말은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입니다. 지혜롭게 행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이 형통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지혜롭게 행해서 반드시 성공합니까? 실상을 아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 내 자신을 아는 자, 이런 자는 반드시 형통한다. 왜 지혜롭게 행하니까? 실상이 기초에서 행동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실상은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관과 부활로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잊어도 우리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아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돕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실상을 알아야지 우리가 성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큰 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은 여기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없는 건 없어야 되고 있는 건 있어야 됩니다. 없는 걸 자꾸 가지려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은 자꾸 포기하는 걸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취하는 것을 유지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스파르타 입법자고 기원전 80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리쿠르고스입니다. 그는 자기가 물려받은 것보다 더 적은 것을 아이에게 물려줬습니다. 아내가 이에 대해서 나무랍니다. 왜 당신은 많이 받아놓고 당신의 아이에게는 적은 걸 물어주냐고. 이때
이 리코르고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이것이 더 많이 물려주는 것이요. 왜냐하면 더 오래 갈 테니까. 제가 독일 갔을 때 아이젠나우에 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루터가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낸 루터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음악의 아버지 바하의 생가가 있습니다. 바하는 루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글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샀습니다. 바하에 대한 책입니다. 바하를 연구한 한 역사가가 바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하는 man of few words. 바하는 원하는 게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하는 재능보다도 노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생길까요? 원하는 게 자꾸 많아지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가지치기를 해야 열매가 얹히는 맺히는데 우리가 모르게 자꾸 뭔가 신경 쓸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man of few wants가 돼야 되는데 man of many wants가 되다 보니까 좋은 작품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없는 거에 대해 신경 안 썼습니다.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예수님은 거기에 신경 하나도 안 썼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박수 쳐주냐 인정해주냐 예수님은 거기에 신경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래 가신 겁니다. 그 날은 길 것이요 그 씨는 복이 될 것이며 없앨 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고 방향을 흐트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없을 것은 없고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실상이 있습니다. 영혼은 수고할 때 건강해집니다. 영혼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건강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합니다. 안이란 부녀, 염려염려 부녀가 되지 말고 소와 나귀를 끌고 강가에 가서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이는 그런 부지런한 부녀가 되라. 그 부녀가 복이 있다. 영혼이 게으르면요 뭐가 찾아올까요? 시기도 찾아오고 미움도 찾아오고 불신도 찾아오고 이런 것이 찾아왔다는 증거는 뭡니까? 내 영혼이 지금 게으르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영혼을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나와있죠.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면 만족한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이게 나타나니 여호와의 팔은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이 실상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납니다. 영혼은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있고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예수님 때문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없을 것은 없애야지 말고 온전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 실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어도 고운 풍채도 없어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으시는 의지는 있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자꾸 비우는 걸 배우고 버리는 걸 배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소중히 간직하여서 아름다운 재물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여호와의 팔을 의지하여서 우리 날은 길고 그 후에 씨를 보고 여호와의 뜻은 성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귀한 삶을 다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